자, 오늘 하는 말씀은 학계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학계 2장 1절. 학계 2장 1절. 7월 21일에 선지 학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잔류자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집에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는 거죠. 프로 생활 전에, 70년 전에. 그러니까 70년 전에 잡혀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죠. 나이 많이 들은 사람들이죠. 자, 에스라 3장을 보세요. 에스라 3장에 돌아와서 기초를 놓는 장면이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모셔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라 3장 보세요. 우선 7번째 달 7월이라고 나오죠. 7월 장막절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초림과 재림은 장막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절. 에스칼에서 보면 장막절에 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학계 2장 1절에 7월 21일에 그렇죠? 여기 에스라 3장 1절에도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3장 1절에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들에 있었는데 백성의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더라. 그래서 4장 1절에도 그들이 기록된 대로 장막절도 지키고 매일 드린 번제를 수대로 드리되 관례에 따라 요구되는 매일의 주님으로서 행하더라. 그 다음에 6절에 일곱째 달의 첫째 날부터 그들이 주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하는데 아직 놓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주의 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여기서 기초를 놓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주의시들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건축자들이 주의 전에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인 레위인들은 심벌주를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율례대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그들이 함께 노래하며 주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니 이는 그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이스라엘을 향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주를 찬양할 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으니 이는 주의 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슬렘 사원이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앞으로 큰 과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문제를 여러 가지 일으켰는데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다시 건립하려고 해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0년 만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지금 이 사람은 70년 만에 들어가서 그 주의 전에 기초를 놓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 얼마나 틀려요. 12절에 이 전의 기초가 그들의 눈앞에서 놓여지자 첫 번째 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 중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고, 그쵸? 굉장히 이모셔널. 나를 뺏기고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솔로몬 그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쑥밭이 됐거든요. 그것을 다시 기초는. 그것이 지금 선지자들의 사역이에요. 선지자들이 그 솔로몬의 성전의 회복을 다시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엄두를 못 내는 모습. 그때 학계 선지자 이런 스카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다시 하라. 에스라 느헤미야 돌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 지금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고 많은 사람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름으로 백성들이 기뻐서 지른 소리와 울음소리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으면 얼마나 한심해. 그 모습을 보고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받던 사람들인데 끌려가기 전에 나와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했더라고. 백성들이 기뻐서 지른 소리와 울음소리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백성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니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더라. 성전 건축, 그 다음에 그 장막, 주님의 재림, 초림,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 때 주님께서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로 앞으로 천년왕국 때 다시 에스겔서 4장부터 48장까지 보면 주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과제가 뭐예요? 거기에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성전에서 가시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곧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 완전히 그 성전을 지을 그런 준비는 다 끝났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단지 그 장소가 문제. 지금 장소에 거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부셔가지고 거기다 하느냐 아니면 그 옆에다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 세계가 그 조그만 나라, 그 지금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 가지고 아주 골치를 앓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예언에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잘 보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는 것을 거기에 알 수 있다. 그 사람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 학계 2장. 그 학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봤을 때 과거의 것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어떤 게 이거 지금 얼마나 피리프라니 얼마나 보잘것없냐. 네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학계 2장 4절 그러나 주가 말하노니 주님께서 성전의 재건을 명령하시고 그러나 주가 말하는 오 스룹바벨아 이제 강건하라 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건하라 너희 그 땅의 모든 백성아 강건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이 강건해, strong해. 지금 마지막 때 curse가 제가 봤을 때 저주가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emotional 여성화되고 강건한 것을 사탄이 다 없애고 사람들이 나약해지고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마귀한테 완전히 잡히게 그렇게 나약해지게 여성화돼 마지막 상태로 남자들도 여자처럼 그죠? 소프트해지 위크한 한마디로 말하면 소프트가 아니에요. 나약해지는 성경에서 어떻게 strong 강건한 남자들 그래서 대부분이 목사들도 그렇고 다 여성화시킬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주가 안 올 수가 없어. 배교가 안 올 수가 없다고. 왜? 설교도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이 세상 모든 문명이 긍정적이고
TV에서나 모든 것에서 다 긍정적이고 나이스한, 그렇죠? 그런 것만 찾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완전히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넣어줬기 때문에 부정적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설교가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마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마귀적.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마귀가 연막을 쳐놓은 것이죠. 성경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성경에 있는 진리. 그렇죠? 긍정적인 것보다. 항상 잘못된 것을 코렉션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게 먼저 나와요. 근데 그거 나가기 전에 그런 설교를 막기 위해서 100년 동안 마귀가 인본주의 사상,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로 완전히 100년 동안 인간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성현도로 믿는 목회자들이 사역하기 힘든 것이에요. 맨날 그런 상태에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부정적인 설교 들으면 그 다음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들으면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건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건 마귀적인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바뀌어가게 돼요. 여러분 조심하시오. 성경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게 strong, 그런 나약한 게, 그런 여성화 같은 게 여자처럼 나약. 지금 목사도 봐요. 나 그 사람들 설교 들으면 들어주지 못해. 완전히 여자들이 뭘 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카피 머신 하러 온 사람이 한국 어느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 자꾸 그래야 내가 그 사람 있는 데서 한번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여자 같은 설교, 나이스한 설교가 그 사람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특히 닥터라고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냥 마귀적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안타깝다. 분별력이 없는 게 있는데. 너희 그때의 모든 백성 강건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 다음에 일을 해요. 그렇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여러분. 행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주가 말하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역하는 것이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가 약속한 말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놓은 그 약속들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주님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주께 말씀드려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며 또한 너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33장 1절에도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이 땅에서 내려고 나온 백성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시에게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포로 생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약속한 것처럼 너희한테 나의 영이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 지금 2000년 동안에 주님을 일시적으로 버리셨죠. 그러나 1948년에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들어가는 추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도 물론 대할란트에 수많은 사람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 많이 죽어요. 히틀러한테 죽었듯이. 그러나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17년부터 들어갈 기회가 있었죠.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영국에서 맞고 그런 말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때 대부분이 그런 박해 때문에 돌아가다가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서 유럽에서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 들어가니까. 용광로 속으로 다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쵸?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결국은 히틀러한테 다 잡혀서 히틀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6 밀리언 주가 죽어버리죠. 안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이 사람들은 안 따르면 그렇게 돼요.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야 돼요. 지금. 자, 6절 왕국의 주가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잘 보세요. 그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것을 넘으십니다. 그쵸? 이래야 되는 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늘들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러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할 때 봤죠? 16장. 잠시 후면이라는 거죠. 잠시 후면. A little while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잠시 후면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그때 주님이 진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6장에 잠시 후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3번. 또 잠시 후면 내가 나를 볼 것이라 2번. 그 다음에 17절에 16장 17절.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여 잠시 후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3번째. 그 다음에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4번째. 18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여 잠시 후면 그렇죠? 5번째. 19절에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7번.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 잠시 후면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대할란이라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그쵸? 대할란.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그 잠시 후면 그랬는데 벌써 이것은 대할란으로 점프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복음서랑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우리가 교회 시대가 가려져 있는 것이 교회 시대가 2000년 된다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이것이 2000년이 지났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재림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때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잠시 후가 결국에는 2000년 뒤 대할란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그럴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암만 얘기를 해도 지금 기독교의 목사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하는 사람. 히브리서 10장 37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성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성경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계시한 것을 믿는 그 당시에 그것이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그렇죠?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재림이다. 이때 여기서는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잠시 후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대할라이죠.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끊지 마라.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되는 천년 왕국이라. 자, 주님께서는 대할란 뒤에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계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분명하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환란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 하늘,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보세요. 하늘이 어떻게 되나?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신해산 사건이죠.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캄캄함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도 아니니라. 구약의 신해산 사건.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만일 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로 치고 창으로 던질 것이라 명령을 견뎌내지 못함이라.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게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모세 있을 때 그 사건을 말합니다. 시내산 사건. 아시죠?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띄웁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대화할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6장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땅이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서리는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대할란 사건. 그래서 하늘들까지 주님께서 치신다. 자, 학계 2장.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라고. 2500년 전에 벌써 그래.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직도 안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주님께서 재림은 거기다가 초림보다 구약은 거기다가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재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림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목사들 재림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생각을 안 해요. 이제 곧 올 때가 됐어요. 학계 2장
6절 만군의 주가 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7절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지금 유엔이에요. 191나라에 192나라에 유엔.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고 지금 유엔은 이제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진동시키고 미국서부터 한국까지 저 중동 지역 모든 민족 진동시키고 사람도 안 믿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안 믿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자 여기서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뭐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예수.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스코필드도 그것을 실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코필드 그 주소서 맨 뒤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모든 민족들의 열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예, 아니 그리스도가 세상에 지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그리스도예요. 오바마가 지금 가장 민족의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인데 오바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심판을 기다려요. 이명박이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심판을 기다려요. 가장 많은 민족들이 사는 중국 수장이 총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65억 중에 소수라고. 이게 스코필드도 잘못한 거죠.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이렇게 믿어요. 닥터 라커만이 이것을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석서 다 보면 다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닥터 라커만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건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60년 동안 이런 거 다 못 들었어요.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심판 안 믿는다.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마냥 살 것처럼 지금들 열심히들 세상에 살고 있다. 그죠? 앞으로 1000년, 2000년 더 사는 줄 알고 환경보호니 뭐니 인간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걸 두고 염두에 두고 살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천년왕국 한다고 믿고 있어요. 안 돼.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뭐예요? 9절에 있다. 9절에 뭐예요? 화평이야, 화평. 모든 인간들은 화평을 열망해.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서부터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 화평, 평화 조약 입에서 그냥 맨날 일어나면 평화, 피스, 톡 그거 가지고 논다. 캐톨릭 교황, 한국 목사들 입에서 항상 피스, 평화. 그래서 평화군을 만들고 유엔을 만들고 그렇죠? 인간이 가장 열망하는 것 피스라고. 근데 문제는 그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주기까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평화가 옵니다. 결국에는 그 평화를 인간들이 열망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뭐를 무기로 삼고 나와요? 인간들에게 어세트 되는 평화죠. 그럼 받아들이죠. 판단하라고. 다니엘서 8장.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으면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왕국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지만 결국에 적그리스도 왕국을 서포트하는 자들로 됩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부터 보면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주시들이죠.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도구가 뭐예요? 저 그리스도가 평화로 많은 것을 평화를 가져. 왜? 인간들이 열망이 있대. 인간들을 속이려면 내가 평화를 가져 나온 거예요. 평화롭게 해야겠다. 이것이 먹혀 들어가야지 인간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해서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지금 신문에 전주에 보니까 그 캐톨릭 교황과 그 신부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거기에 모슬렘 수장들을 데려다가 같이 하고 있더라고. 이제 올 것이 오니 모슬렘과 캐톨릭이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자 봐요. 맨 처음에 거절해요.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평화를 무기로 왔을 때 사람들은 속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넘어간다. 그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평화롭다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인간들은 그 평화를 열망하고 결국에는 거짓 목사들과 교황과 모든 지도자들은 평안하다라고 속인다. 그때 이제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저 그리스도의 출현과 연결되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그렇죠? 속는 저 그리스도. 지금 목사들과 교황 모든 정치가들은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온다. 이렇게 속는 목사들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만이 주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지옥의 경우, 주님의 불의 심판, 죄. 모든 사람이 지금 평화롭다고 하고 나가. 목사들. 다 거짓 목사, 저 그리스도. 앞으로 몰고 가는 장님을 쫓아서 결국엔 그 자를 쫓아서 갈 거야. 자, 에스겔서 13장 성경은 이 평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가 오기 전에 항상 가짜 평화.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가짜예요. 그렇죠? 아벨 전에 카인이라고 그렇죠? 아벨 전에 카인. 첫째가 먼저, 잘못된 게 먼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이 항상 첫째가 그렇죠? 에스겔 13장 16절에 보면 즉 그들은 예루살렘에 관해 예언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화평의 환상을 본다고 하나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화평. 목사들이 지금 평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화가 온다. 화평의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화평하고 지옥의 설교와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 곧 다가오는데 지금 그 짓들 합니다. 화평의 환상을 본다. 화평의 환상을 본다고 하나 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이 없도다. 주 하나님 말. 알겠죠? 속지 말라고. 평화를 가져오는 거짓 목사들,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립하려는 그런 자들에 속지 말라. 평화는 없다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평화 얘기하는 자들은 모두가 결국에는 속고, 자기네들 속고, 앞으로 속임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에스겔서 34장 보세요. 진짜 평화는 주님께서 와서 설립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24절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25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이때 오는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됩니다.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이 진짜 화평입니다. 진짜 평화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린 가운데서 잠자리라. 천명합니다. 그죠? 쭉 나오죠. 천명하고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구나. 왜 있을 수 없냐?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뭐가 나요? 평화 오기 전에 멜키세덱이 나오죠. 멜키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뭐예요? 7장 2절에 첫째는 의의 왕이에요. 그 다음은 셀렘하고 화평의 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의가 뭐예요? 화평이 오려면 의가 도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평의 나라를 통치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의가 있어요. 의로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의로서 앞으로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죄악, 악한 현 세상에서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직장이나 사회, 가정,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의가 없으면 화평이 없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집안은 화평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없애야 돼요. 학계 2장 7절 또 내가 모든 민족을 진동시키되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화평.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주님의 템플을 말하는 것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낮은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라. 이것은 그 당시에 와서 세운 그 성전을 뛰어넘는 것이요. 에스겔서 40장에 48장에 나오는 천년왕 때의 그 집을 말하는 그 성전. 그렇죠? 왜?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그곳에서 화평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천년왕국 화평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낮은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어디에? 이곳에. 어디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화평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뉴욕이 아니네. 지금 뉴욕에 UN 빌딩이 있고 그 UN 빌딩 앞에 자기네들이 화평을 가져온다고 이사야서 2장 1절을 갖다 써놨어요. 이사야서 2장 1절을. 하나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도둑질해가지고 거기다 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화평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도둑질해야 되는데 반만 도둑질했어요. 반은 삭제시켜버렸어요. 자, 2장 1절서부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관해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죄인이라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유엔 전 세계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있어요. 주이시들이 올라가는 것이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주이시가 앞으로
가장 우뚝 솟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 민족 중에 주이시의 종로로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율법이 다시 등장. 전 세계 모든 목사들, 바이블리고 다크로라크만에 배운 크래스 라킨스도 어느 정도 이걸 했어요. 안 믿어요. 모든 사람. 천정왕국 때 율법이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희생자가 나오고 이런 것 절대로 믿지 않아요. 바이블리거든만 믿는 것이. 우리는 예수께서 나오죠. 40장부터 48장. 율법이 나오고 어디서? 시온에서 나오고 그때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죠. 얘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면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래서 그때 되면 천정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전 세계 캐피탈이 되는 것이에요. 4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여기까지 삭제해서 시켜버렸어요. 이걸 빼놓고 유엔에 가면 이 글이 써있는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자들이 화평을 가져오려고 거기다가 적어놓은 것이. 생각해서 얼마나 스니키해요? 9절에 왜 앞부분을 빼놓고 뒤에만 했어요? 지네들이 그 앞부분을 안 믿는 거죠. 즉 주님께서 와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다. 그자들은 주님 없이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온다. 진의 유해를 통해서.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알겠죠? 올 시간상 여기서 하는데 다음 주에 뭐 찾아봅시다.